네,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은 이제 조용히 하는 시간이에요. 알겠죠? 이거는 너네 헌신 예배가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게 여기 딱 서서 보면은 여긴 다 검었고요. 다 이렇게 칙칙하고요. 여기가 이제 막 빨간색,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딱 있고요. 여기는 형형색색입니다. 아, 예,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예, 그냥 보이는 거 얘기해 봤습니다. 네,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로서 지난 한 해 동안, 아직 다음 달이 남긴 했지만 그 이전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일의 오후 예배로 우리가 이 시간 모였고, 이 예배가 끝나면 각 기관별로 혹은 가족이 각자의 목소리로 한 해 동안 지키셨고 앞으로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시간에 이 시편 136편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의 시편은요,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에 기록된 이야기들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상황에서, 그러니까 기쁠 때나 분노가 생길 때나 슬플 때나 어떠한 순간에서든지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시인이 기쁨의 찬송으로 찬송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탄식하고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136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후렴구가 있습니다. 거의 후크송 이런 분위기죠. 이런 후렴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후렴구를 가진 감사 찬송시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니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후렴구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분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라고 이 시편을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에 흐르는 이 찬송의 핵심은요, 계속해서 어떠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러한 하나님께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의 핵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를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절부터 3절 그리고 26절, 그러니까 앞뒤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심을 둡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이시다. 이러한 분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심을 가진 다음에 그 중심부인 4절부터 25절까지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4절부터 보니까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쭉 오시면서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오셨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부인 4절부터 25절까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찬송하고요. 10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그 일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들을 통해서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찬송했을 때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앞부분을 읽으면은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응답하는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4절로 예를 들면요, 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당시에는 제사장이었겠죠? 그 제사장이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면은 이 앞에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화답하고 하는 식으로 주고받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입니다. 네, 이 시를 지은 사람이요, 구약시대의 사람이잖아요. 그쵸? 신약시대의 사람이 구약을 쓰진 않았겠죠. 예, 구약시대의 사람이 이 시를 썼을 때, 이 사람이 구약시대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4절부터 25절까지로만 그쳤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 시인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혹은 조금 짧게라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울 서신이 쓰일 때 같이 썼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시편은요, 136편은 26절에서 끝나지 않고 아마 119편을 이길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무튼 그 핵심은 분명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이 아무리 길어져도 그 핵심은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그분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1절부터 3절과 26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저자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2절에서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서 주들 중에 뛰어난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건아, 이렇게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찬사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신들 중에 신, 주들 중에 주, 왕 중에 왕 하면은 떠오르는 구절이 있으신가요, 혹시? 뭐라고요? 그것이 시편이죠, 시편. 신부, 맞아요. 신부 비슷해요. 신데렐라는 아니고요.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신부님 아니고요. 네, 알았어요. 조용히 하세요. 이제 자매님 아니고요. 네, 뭐 자매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이 아담이요. 네, 이제 조용히 해, 너네. 네, 아담이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혼자 있는 게 보기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아담을 조용히 좀 해봐. 네, 아담을 잠재웁니다. 아담을 재우고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셔서 뭘 만드셨죠?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맞아요.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로 다시 데려오십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고 말하죠? 와우, 대박이다. 맞습니다. 와우, 대박인걸. 이거를 그 당시의 표현으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그만큼 탁월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을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와우, 대박인걸 라고 하는 이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주님이시다, 가장 탁월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요, 이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은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야, 하나님은 여러 주인들 중에 한 분이셔 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찬송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참된 신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만 합니다. 저자는요, 이 시인은요, 이러한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일들에 나타난 사랑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마치면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즉 하나님은요, 4절부터 25절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백성들을 어두움에서, 어려움에서 건지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시인과 회중이 함께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가장 탁월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즉 시인은 이 시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관계를 맺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질적으로도 우수한 사랑이고요. 그저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보다 더 탁월한 그 사랑이고요. 시간적으로도 끝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인이 찬송하는 이 내용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며 우리도 함께 불러야 하는 찬송인 것입니다. 이 시인과 회중이 함께 찬양한 그 하나님은 오늘 여기 모인 우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찬양하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가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기도의 제목, 기쁨의 제목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어떤 이들은 수능을 잘 보지 못했을지라도 대학을 붙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중고등부 담당이라서 얘네밖에 잘 모르겠어요. 취업이 감사할 수도 있고요. 네, 그냥 삶에서 겪는 모든 것들,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우가 대답하는 것으로도 저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각자가 다른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감사하지만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영현아? 그건 이따가 물어봐도 되고,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분명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편이 쓰인 시대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절정에 이르릅니다. 이 시를 노래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셨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할 수 있었고, 그 감사의 근원을, 찬양의 근원을 구원에 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감사의 핵심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했을 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했을 때 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우리가 예배하며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이 기초가 되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음은 우리의 믿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된 이 시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보살피셨고 우리를 지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이, 질적으로 탁월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휩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대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따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평생에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갈릴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외치며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1절의 고백입니다. 제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외치면 여러분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함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